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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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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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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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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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252장 한 장부터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적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적 내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적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 이제 말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끝나고 말하자 생각했는데 하박국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와 응답받는 곳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에도 모든 성경의 말씀이 물론 기도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서술한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참 괜찮은 종이다. 그리고 하박국에 있는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종종 언급되는데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위로의 말씀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네가 묵묵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백성이 험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잘 들어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적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날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에게 혼났어요? 아니면 어떤 잘못해서 꾸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꾸중의 범위가 넘어가잖아요? 아빠, 엄마가 꾸중할 것 외에 다른 아저씨가, 다른 사람이
우리 아들, 딸 놓고 뭐라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빠요, 되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 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것을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 없다를 놓고 정확하게 판결하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방신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백성을 유린하거나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성을 쌓거든요. 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백성들을 데려다가 고욕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호와김도 자기 부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을 쌓고는 임금을 안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이 못된 여호와김 같으니라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어졌거든요. 이 바벨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 불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 아니냐.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계획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일하는 것과 똑같으냐면 바닷가에 모래성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모래를 막 쌓아요. 재밌게 쌉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재미에 도취돼서 바닷모래에 의해서 모래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모래성을 쌓고 애야 이리 와서 잠깐 간식 먹고 다시 살아.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고 엄마를 보고 바다를 보는 순간 바닷물에 의해서 모래성이 싹 사라져요. 누가 그렇습니까? 악한 자에게 그렇다는 거죠. 악한 자는 항상 뭔가 될 만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성취할 것에 대해서 늘 궁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녹화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미심쩍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컴퓨터에 꽂아서 녹화된지 안 했더니 녹화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되게 허망한 거죠. 근데 언제가 있냐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내가 증거하기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날 쓰셨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기분이 너무 들뜨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야, 얼른 편집해서 새벽 기도에 올려놨겠다 생각했는데 영상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정말 맥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악한 일을 하다가 망했을 때는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되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덮을 때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인권을요 마음대로 난도질해요. 강포함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행하는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들어요. 헛되게 만들어요. 망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15절부터 이제 그 16절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고욕을 시켜요. 그러면서 놀립니다. 야, 너희들 봐봐.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으로 지금 종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이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 거예요. 이런 때 누가 중재하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는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주어지는데 싹 잊어버린다고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인도할까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괴롭힌다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술이나 먹고 놀아. 너 안 돼. 그냥 이 나라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뭐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마음껏 유의를 즐겼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지는 추악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지는 서글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게 하셨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내 백성을 가지고 함부로 돼? 너희들도 과연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불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불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돼 있어요. 똑같이 해를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 성의 둘레, 그 다음에 성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그마치 성의 두께가 25.8m였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이 성전보다 더 성전 두께가, 그러니까 왕궁의 두께가 큰 것이었고 길이가 자그마치 성곽의 둘레가 17.7km였답니다. 엄청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에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바벨론 나라는 우리 민족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메사 제국에 의해서 BC 539년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갑자기 18절부터 19절까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적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허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행동을 하지만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상은 듣지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상에게 절해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 강합니까? 만들어진 우상이 강합니까? 만든 우상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스워집니다. 사람이 무지해져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죠? 나무에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신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god를 쓰는데 god에다가 복수 s를 씁니다. 소문자로 gods를 gods, 가스라고 쓰거든요. 세상에 잡다한 신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를 쓰거든요. 즉 뭐냐면 모든 신들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바로 하나님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 우상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 우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위안을 주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인데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금을 입혔습니다. 은을 입혔습니다. 뭘까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상은 내게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짐승과도 못한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진 우리 만물의 영장이 나무를 새기고 돌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금붙이를 만들어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원치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 원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나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는 뭐죠? 이 호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된지라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인간이 만든 생기를요, 호흡을요, 우상에게 집어넣은들 그 우상은 끔찍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코로나 시간에 꼭, 기간 동안에 꼭 여러분 기억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 지금 코로나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자기 신앙 가져요. 교회 안 가도 굳이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요, 약화시키기에 찾아온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여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고 나름대로 성경 읽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은혜를 받으면 괜찮지만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굳이 교회에 가도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요. 집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직장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차 안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비행기 타도 하나님이 있어요. 여행지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떠났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요,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아하스웨로 왕은 그 집에다가 여러분들 성전 줘놓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지고, 근데 기물을 다 갖다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상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편리함을 원하지 않아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 아멘.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고요?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믿는 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마땅히 선포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하게 되면 백성들이 성도 떠날까 싶어서 그냥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 계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탁월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체가 되신 분들은 교회를 못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있는 곳이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예배 드릴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건데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나 성경을 잘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잘 해석할 수 있다면 it's okay.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과연 우리 주변에 그만한 사람이 몇 명이 되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속아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드리지 않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되고요. 다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사랑들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즉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예배드리는데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편리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막 왈가불가하거나 이것이 옳다고 주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오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꽉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100명이 모이는 성전에 20%밖에 모이는 20명밖에 안 모여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면요. 나 하나 가면 성전은 아무런 그런 영향을 안 받아요. 코로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들 때 성전을 찾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렸을 때 어느 때는 섬찟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입으로 내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편리한 대로 예수 믿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너희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잘 알아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일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숨을 쉬는 동안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도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불안감도 찾아옵니다. 성령님 이렇듯 흔들리는 신앙들이 있는데 견고한 우리에게 더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중보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교만 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지배하게 도와주옵소서. 고집스럽게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신앙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이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